사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게 있었던 원래의 마음은 좀 쉽고 듣기 편안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는 위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던 중에 2021년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복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보배는 무엇일까? 그것을 오롯이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보배를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나의 보배. 그 보배를 꼭 찾으시길 바라요. 요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요즘 제 핸드폰 말이에요. 진짜 거의 전화 안 와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본 것이 벌써 아주 오래전 일 같아요. 뭐 전화도 안 오고 심지어 카톡도 잘 안 와요. 제가 할 때는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 카톡 아무리 보내도 대답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카톡 보내고 후회할 때 많아요. 대답도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왜 자꾸 카톡을 보낼까? 관심도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카톡도 잘 안 와요. 근데 하루 종일 긴급 재난 문자만 계속 와요. 긴급 재난 문자만. 제가 쓰는 아이폰은 이 긴급 재난 문자 소리가, 그 문자 소리 있죠. 그 재난 문자가 올 때 들리는 소리, 그게 재난이에요. 문자 소리가 재난이에요. 삑삑 이러면서 울리는데 정말 많이 놀라요, 그 소리에. 그런데 이렇게 전송된 문자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지금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긴급 재난 문자를 이렇게 많이 받아야 할 정도로 힘든 재난 상황을 함께 지나가고 있구나. 지금 우리는 재난 속을 살아가고 있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모두가 힘겨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좀 사람들은 서로 돕고 함께 이겨나가는 좀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면 참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좋은 이야기도 안 좋게 바라보고, 그러죠?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너무나도 쉽게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한번 나오면 또 어때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막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일부러 노력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기 위해 뉴스를 보기는 하지만 좀 대충 보자. 그리고 댓글은 웬만하면 보지 말자, 인터넷상에. 왜냐하면 안 좋은 이야기에 안 좋은 시각으로 안 좋은 언어를 써가면서 누군가 써놓은 글을 읽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또 제 귀로 듣고 나면 그것이 제 마음에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 마음도 안 좋아지거든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할 것이 담겨 있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담겨 있어야 할 것이 담겨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옳고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옳고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옳고 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잠언 2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잠언 2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왜? 그것이 내 영혼이 즐겁게 되는 길이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내 범사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먼저 담겨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지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순서가 바르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담겨 있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그런 상황처럼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일 이 시대에도 핸드폰이 있었다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난 문자를 받았겠다. 만일 이 시대에도 인터넷이 있었다면 정말 엄청난 기사와 댓글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겠다. 그러면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오늘 말씀 1절을 보시죠. 오늘 말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하세요.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뭘 한다? 학대하는 자들이 있었다. 너는 속이는데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힘이 있어, 이 사람들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 그것을 대상을 정확하게 지목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이 어디예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일 거야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당시 이스라엘을 압도적인 힘으로 계속 괴롭히고 억압하던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렸죠. 바로 지난주였는데 누구였죠? 아수르.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첫 번째는 아수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자기 잘 되려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출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아수르가 공격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는 외부에서 주어진 그 학대예요. 하나는 내부에서 있었던 학대예요. 근데 외부든 내부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의도와 동기는 비슷해요. 뭐예요?
그냥 내 이익과 내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 더 얻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를 잃어도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이웃이 눈물을 흘려도 그걸 하는 거예요. 내 욕구를 위해서라면 누군가 아픔을 겪어도 학대와 속임을 계속 행했던 거죠. 그러니 외부에서 압수르가 공격하던 그 시절에 핸드폰이 있었으면 들어올 때마다 문자 왔지 않겠어요? 국가 재난 문자. 압수르가 쳐들어오고 있다. 여기까지 쳐들어왔다. 도망가라, 도망가라. 얼마나 많은 국가 재난 문자가 왔겠으며, 또 내부에서 억압과 착취가 계속 있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못 참겠다, 못 참겠다고 얼마나 많은 댓글과 영상을 만들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힘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내부에서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럼 이제 이러한 일들을 겪는 사람들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은 유튜브나 뭐 재난 문자는 없었겠지만 이웃 사람들과 우리 너무 힘들지 않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들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갈지 맨날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답은 찾았다 못 찾았다? 답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극심한 혼란과 혼돈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을 찾지 못한 채로 그냥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수르가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를 노리고 있다.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어떻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나도 뒤처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고민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상황을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흔하고 흔한 그런 세상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그들의 기도가 2절에 나와요.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먼저 그들이 뭘 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말장난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절박하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왜? 현재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것만이 나의 힘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잘 드러난 한 단어가 나오죠. 앙망하오니, 앙망하오니. 이 앙망하오니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환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앙망했다, 갈망했다,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았다.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찬양도 있고 주만 바라볼지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은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은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저희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아빠 과자 먹어도 돼요? 이렇게. 야, 엄마가 고기 사온단다. 과자 먹지 말고 기다려. 그럼 아이들이 엄마가 고기 사온다는 것을 믿으면 과자를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믿으면 또 뻥친다 아빠 이러면서 과자 다 뜯어 먹겠죠. 안 믿으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걸 하지 않아요. 믿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옳은 선택 속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면서 살더라고요. 무슨 오해? 세상에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온갖 꼼수를 부리며 살아가다가도 교회당은 꼬박꼬박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당 나와서 기도 한번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학대와 속임수를 막 부리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당 나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든가, 성경 어디에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든가. 여러분 아모스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모스 4장 1절에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했다고 해요. 뭐가 있었다? 학대와 압제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너희는 베델에서 범죄한다.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한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마다 뭘 해요? 희생을 드리고 있어요.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아침마다 뭘 했다? 요즘 말로 하면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3일마다 뭘 했다? 11조를 드렸다. 요즘 말로 하면 수요 예배 특별 헌금을 계속 꼬박꼬박 챙겨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은제, 낙헌제를 드렸다고 해요. 매우 특별한 예배를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기뻐하는 것만 한다.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욕망을 예배하고 있다. 필요할 때만 나를 찾잖아. 너희들은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찾지 언제 나를 위해서 나를 찾았는가?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이사야 33장 2절에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엉망진창 개판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당 나오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뭐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믿고 기다리면서 그때를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앗수르의 압제도 있고 내부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던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쁜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힘든 시기를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일을 기다리면서 주님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내 팔에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환난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실제로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기다렸을까? 3절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자, 어려워요.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학대와 속임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 결국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얻었던 그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다리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날이 오면 얼마나 속이 후련할까? 얼마나 속이 후련할까? 그래, 결국 이렇게 됐어야 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믿음으로 살아온 내가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어요. 신이 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악한 자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더 이상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건 말이에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믿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들이 하나님, 저희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절히 원했던 궁극적인 바람은 5절에 나와요. 5절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자, 그들이 바랬던 것이 무엇이냐? 존귀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들이 바랬던 것은 악한 자들이 무너지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일도 일어나야 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행했던 학대와 속임이 더 이상 성공을 위한 삶의 방식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꿈꾸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었어요. 자꾸 학대를 하고 속여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회 속에서 자꾸 이런 악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예 삶의 방식으로 채택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그러한 사회를 꿈꾸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악한 사람이 망하고 악한 사람이 벌받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요. 정의가 완성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악한 사람들이 나와요. 악한 짓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품었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싫어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공의와 정의가 통하는 공동체를 먼저 세우고 우리 안에서만큼이라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꿈꾸며 소망하면서 행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망하는 게 우리의 꿈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교회답게 세워지고자 하는 교회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둥지교회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영광을 꼭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열심히 예배드렸고 열심히 헌금 드렸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 1장 13절에 자,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이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어떻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를 드리고 온통 신앙생활이 이것저것 많이 해도 그것도 하고 악을 같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너희가 그것을 드리면서 나에게 들어달라, 받아달라라고 하는 것이 내게 뭐다? 짐이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는 것이 아주 괴롭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원하는 것 16절에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깨끗하게 하라.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만두어라. 너희 안에 있는 악행을 없애라. 그리고 뭘 해라? 선행을 배워라. 악행을 지우면요, 선행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죠? 그걸 끝내야 돼요, 여러분. 죄를 계속 지으면서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잘못된 바람 아닌가요? 악행을 끝내면 선행을 배울 수 있게 돼요. 정의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학대 받는 자를 이제 도와주는 자가 돼요. 학대를 내가 행하던 사람도, 그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3장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꿈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열망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우리 둥지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름만 교회로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서 그것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것으로 생각을 나누고 그것을 기준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당연한 일이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이것이 기본이 되는 공동체, 그것을 세우는 게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벌 받았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공의와 정의가 통하는 공동체를 세워간다, 이런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꿈이고 소망이 되어지고, 저는 이것이 사실 그래요.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에요. 누군가 세상에서 저를 바라보면, 제 친구들은 그래요. 제 대학 시절의 친구들은 먹고 사냐?
목사 된다더니 니 그래 어찌 사냐? 그 1년에 니 한 1억은 받나? 1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네들 1억 받는 거 저도 1억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가 그렇지 않다 설명해 주죠. 저는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오늘 우리 둥지교회 안에 성도들이 말씀으로 대화할 줄 알고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줄 줄 알고,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 친구들은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왜?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하나 몸속에 배어가기 시작할 때,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복주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한 지혜로 채워지고 거룩한 지식으로 채워지고 그것을 따르는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누군가 한 명이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 거룩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져 가는 겁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 갔어요. 그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정의와 공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요. 오래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비스럽게도 평안을 누렸대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했대요. 그리고 수많은 말과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실패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따랐던 지혜가 한 가지 있었다고 해요. 이사야 33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었다. 평안함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는 지혜와 지식도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겪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이 마음들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너무 쉽게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도 있는데, 내가 너무 쉽게 여기고 있는 바로 그 부분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그것이 돌아보니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더라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이후에 나에게 정말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던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찾아오기 전에도 우리 어려운 일 많았다고요. 여러분이 제게 기도 부탁한다는 얘기 어려울 때 다 부탁했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연락 잘 안 해도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연락하잖아요. 그것을 다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기도해 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생각이 있고 그 마음이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는 그것이 보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배. 그것이 보물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보배가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무엇이 있었다? 평안함이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근거가 되었다.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았던 그 믿음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예요. 오늘 말씀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살짝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무거운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을 꺼내고 싶은 생각은 저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묵상하게 하는 것이, 최 목사야, 현진아, 올 한 해 고생 많았다고 격려해 주는 것보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공허한 말보다 그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실제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근거, 그것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라고 제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오는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더욱 경외하라.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라. 그것이 우리가 평안을 얻고 길을 찾을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외하는 여러분의 보배가 더욱더 값지게 드러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들의 기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실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오래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도 평안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구원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에 이 보배, 어떤 보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 보배가 우리 마음 한복판에 잘 자리 잡고 그것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제가 실어놓은 거 있죠? 함께 읽고 기도할게요. 먼저 잠언 29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의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를 가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사야 33장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보배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평안케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